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10장 5절, 6절, 9장 26절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해당합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부 다윗 계열의 메시아에서 신적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의 영원한 메시아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의 대변화 묵시 예언. 아멘.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시간을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서의 난해 구문 중에 하나이지만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는지를 오히려 알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이것이 난해 구절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는 결코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보다 정확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하나같이 주옥 같은 말씀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과 이 14절은 그야말로 주기도문에도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인자 같은 이라는 다니엘서의 암호 같은 이 말씀이 예수님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썼던 말씀 인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아니라 인자라고 칭하시면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을 스스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또 구름을 타고 와서라는 것을 통해서 참 인간이지만 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흥하는 것 같지만 헛된 거 붙잡으면 다 함께 휩쓸려 멸망하게 될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그 다음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 발전적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학자들이 바라봤던 것에서 신약학자들이 또는 교회가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교리의 틀 속에서 다시 선택하고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발전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계의 중론은 집단적 해석을 메인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구약학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구약은 구약 범위 전체도 아니고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학자들과 신약학자들은 구약학자가 신약을 보는 눈과 신약학자가 구약을 보는 눈은 또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신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종합되고 발전된 시각으로 다시금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를 중심적으로 봤던 학계의 집단적 해석을 보완하면서 그리고 발전적으로 통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니엘서의 원래 의미와 신약에서의 사용을 구분하면서 둘을 더 이상 모순 관계가 아니라 발전적 관계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구약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아마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후원이죠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쩔쩔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아까도 읽었지만 다니엘서에서 예표된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에서 직접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변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가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는 그 중요한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종말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이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구약과 신약은 보완관계이면서 발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다니엘서 7장의 인자 같은 이는 원래 역사적 맥락에서 집단적 상징, 이스라엘이라든지 성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러나 이 개념은 제2 성전기 유대교, 예를 들어서 제1 에녹서라든지 제4 에스라서 등에서 개인적 메시아로 발전되었고, 예수님은 이러한 발전적 의미에서 이 칭호를 채택하여서 자신의 사역에 맞게 재해석하셨습니다. 여전히 구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집단과 개인은 완전히 다른 건데 어떻게 이것이 같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를 가르쳐 주셨던 신약을 전공하셨던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구약학자들의 생각이지. 예수님은 집단적 의미의 집합명사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개인 예수 그리스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있죠.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아담 개인입니다. 그러나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인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옛 아담과 비교되는, 대조되는 새 아담, 새로운 존재, 성령의 사람, 성도, 그것을 집합적으로 드러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도 되지만 집단의 성격을 가진 집합명사도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존재들이죠. 엔티라이트, 톰 라이트는 사실은 로마서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예수 연구회의 제3물결을 이루는 유명한 학자죠. 사실 저는
이 톰 라이트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의 생각과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어놓은 획은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7장의 인자가 원래 집단적 의미였다 해도 예수님은 이 칭호를 의도적으로 채택하여 재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초월하십니다. 너무 잘 표현했죠.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모든 새 이스라엘 성도를 대표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초월하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하고 같습니까? 아니죠. 성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신약의 그리스도로는 다니엘서의 인자 개념을 하나의 요소로 포함하되 그것을 넘어섭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을 통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는 다니엘서의 인자,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 다윗 언약의 왕을 총합하신 분입니다. 이 해석도 굉장히 적절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만 갖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만 갖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빌, 이 학자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사전까지 쓰실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대가입니다. 이분은 신약 저자들의 구약 사용은 단순한 인용이 아니라 신학적 재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전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과서이기도 하고 설명서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추석서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론으로 성취되되 이것은 원저자의 의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입니다. 제1저자 다니엘서의 제1저자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최종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셨던 분이지만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내시고 확장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모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원어에 굉장히 능통하신 분입니다. 고대 근동 언어까지 다 아주 유명한 학자죠. 몰이라는 학자는 발전의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그리스도론의 발전은 변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저자들은 구약의 다양한 개념들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심지어 오해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에 있었던 내용을 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변질시키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몰이라는 학자가 했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변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것을 옳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종합적 발전적 해석은 다니엘서의 원래 의미, 즉 집단적 가능성을 존중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칭호를 채택해서 재해석하셨다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인자는 신약 기독론의 한 요소가 아니라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구약 전통을 종합하신 분이시죠. 이 해석은 정통 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 엄밀성, 즉 역사 비편적 분석을 존중함과 동시에 신학적 적합성, 정통 기독론 유지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난해 구절들을 볼 때는 이처럼 신학적 견해도 무시하면 안 되고 신앙적 고백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것은 서로 보완하면서 신앙이 어떤 자기중심적 개별적인 오리로 빠지는 것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게 필요하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신학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역사 비평적 학계의 결론 집단적 해석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다니엘서의 원래 역사적 의미와 신약에서의 사용을 구분하면서 학문적 논쟁에서 방어 가능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학문적 장점이라면 정통 기독론과 완전히 양립하면서 다니엘서의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동일시하지는 않지만 집단적 해석이나 천상적 해석의 논리적 문제를 피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학적 장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해석은 학계 중론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정통 기독론과 배치됩니까? 아니죠. 완전히 양립 가능한 겁니다. 동일시는 아니지만 채택과 발전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해석 수용도를 보면은요, 어느 정도냐, 사실 우리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적 해석은 국제학계에서는 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정통 교리평가와 교회 수용은 조건부적입니다. 그리고 종합적 발전적 해석은 학계에서는 대세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상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완전히 양립 가능하죠. 이 부분을 교회에서는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적 해석, 메시아 개인이냐, 예수 그리스도 개인이냐, 복음주의 다수 국제 비주류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수용 가능합니다. 반면에 천상적 해석, 이것은 동일시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단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늘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에 천사가 나오는데 미가엘이 나오는데 왜 미가엘을 안 믿냐고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회에서는 특히 정통 기독교에서는 수용 불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어떻게 얘기했죠? 정통 기독교, 예를 들어서 감리교 같은 천사 숭배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론에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천사론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이해하려면 사람들의 전이해, 즉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교통해 왔는지를 천사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정통교리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종합적 발전적 해석과 메시아적 해석이 교회에서 수용 가능하죠. 집단적 해석은 조건부로 수용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신약 기독론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천사적 해석은 학문적 검토로서는 참고할 수 있으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면 정통교리에 위배된다는 걸 명확히 하십시오. 아직도요. 오늘의 본문에 있었던 말씀처럼 바사 군주에게 잡혀 있다가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는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존재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모든 결정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전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결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심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심판은 의롭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심판을 내가 전달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에 쓰신 글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음대로 판결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판결을 받아 적으면서 보여주신 사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럼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성경에서는 메시아 또는 메시아 둘 다 되긴 합니다. 그런데 뒤에 후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메시아흐 이렇게 해서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데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은 뒤에 꼭 모음을 붙여야 됩니다. 자음만 갖고는 글자가 안 되다 보니까 을을 넣는데요. 영어만 하더라도 의가 들어간 거하고 의가 안 들어간 거하고는 듣는 사람은 아주 다르게 듣죠. 현지인은 의 발음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한국말은 이 의 발음을 넣어야 돼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71회 70주 예언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예언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두 번 등장합니다.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 더하기 62일에 하면 71일에서 한 일회가 빠지죠. 69일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9장 26절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에게 아무것도 없어질 것이라.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게 학계의 관심거리였습니다. 히브리어 마사흐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에서 메시아라는 직어가 유래됐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반드시 종말론적 메시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의 관점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다양한 인물에게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었죠.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도 해당합니다. 대제사장에도 사용되었죠. 이것도 별도로 너무 잘하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레위기 4장 3절 5절 16절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이 있었죠.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는 고레스에서도 사용됐습니다. 이것이 많은 논란이죠. 이방인에게 메시아가 사용된 유일한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메시아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천명하신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6절의 메시아가 누구인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문맥에 따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쓰인 것을 확인한 이상은 특히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다니엘서의 가장 학계의 대가라고 하면 콜린스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종말론적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5장 1절에 고레스를 메시아로 부른 것을 예를 들고 있으면서 이 다니엘서를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9장 25절에 기름 부름 받은 자 곧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할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역사적으로는 콜린스와 골든게이는 WBC 주석 시리즈 중에서 다니엘서의 저자입니다. 이것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주석을 한 겁니다. 근거는 이사야서 45장 1절 고레스가 명시적으로 메시아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신앙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요.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은요, 철저히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신앙적 고백이라고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학문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왕이었죠. 이것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셋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고레스의 칙령 주전 538년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본문이 모두 고레스를 지칭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또 타오너라는 인터프리테이션 주석을 쓰신 분입니다. 이 타오너는 이것이 고레스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수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에스라서 3장 2절에 나와 있고요.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사실 예수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자가 여호수아서 할 때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요. 그것이 헬라어로 음역으로 바뀌면서 이 예수로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에스라서 3장 2절에 나오는 이름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불려지는 자를 대제사장 계열에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진 않았죠.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롱맨 같은 학자는 복음주의 학자에 들어갑니다. 밀러라든지 이런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죠. 대표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이라든지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거는요, 메시아라는 용어가 사용된 근거, 두 번째, 70일의 예언의 숫자 계산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또는 십자가 시기와 맞아떨어지고, 셋째는 기독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이 본문을 메시아 예언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사실 두 번째는 또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모든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 번째 말고는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없습니다. 교회 전통으로 초대 기독교 교부들이 모두 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문제가 되는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9장 26절에 끊어져 없어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권세라고 했는데 왜 끊어져 없어져야 되는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돼야 되는지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 때문에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메시아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론을 이루는 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끊어 없어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학문적 결과로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에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며 끊어서 없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세푸스 전집에 보면 유대 전쟁사라든지 그런데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학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라고 구약학자들은 대부분 다 보는 겁니다. 콜린스라든지 타우너, 심지어 100주년 기념 주석의 이학 교수도 그렇게 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역사 비평적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데 이것이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가리키는 이유, 이것은 오니아스 3세는 주전 2세기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경건하고 이 사람의 특징은요, 헬라화에 저항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만 오면은요, 이미 헬라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헬라식 이름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헬라화에 반대했었던 그 저항 운동은요, 마치 대한민국이 조선이 일제 식민지 시절 때 창시 개명하라고 했을 때 거부했었던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었죠. 사실은요. 그런데 나중에는 대제사장들조차도 다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 하나, 헬라식 이름 하나가 다 있었습니다. 그만큼 헬라와 변화는 거센 물결이었죠. 오니아스 3세는 주전 2세기 유다의 대제사장으로 경건하고 헬라화에 저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오니아스는 폐위됩니다. 이후 마넬라오스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오니아스 3세는 결국 주전 170년경에 살해당합니다. 이것이 마카베오 후서예요. 제2 마카베오 4장 33절에서 3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했었던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을 영원한 권세가 맞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음이라고 하는 것과 평행된다고 봅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버림당하고 부인당하고 아무런 세상적 권세 없이 죽으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반드시 이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마태복음이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토요일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원문의 사도신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된 원문이라고 하는 포르마 리셉타라는 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번역이 원문은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이 사도신경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이라고 하는 포르마 리셉타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끊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잠자는 자 지하 세계에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시키시는 사역을 그곳에서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정통 기독교에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못 들으신 분 많을 겁니다. 세임교회에서는 전에 설교했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셨던 분은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이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직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나중에 무슨 문제까지도 관련이 되냐면 죽은 자에 대한 세례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개신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의 세례를 통해서 죽었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는 십자가 사건을 없어졌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생길 겁니다. 9장 26절에 끊어져 없어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역사 비평적 학자들은, 역사 비평이라는 것은 역사를 비평적으로 읽으면서 성경과 대조를 이루면서 학문적 결과를 유출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 주전 170년경 살해된 자로 해석하고 복음주의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하는데 문제는 두 해석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 해석은 다니엘서의 주전 2세기 저작설과 일치하며 오니아스 3세의 역사적 죽음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메시아적 해석은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특히 초대교부들 1세기부터 3세기 때까지 이 초대 기독교 교부들이 채택했던 해석입니다. 그것과 일치합니다. 메시아라는 용어와 예수님의 역사적 죽음과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건강한 신앙을 위한 적용 제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승리하는 왕,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영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9장 26절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임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오니아스 3세를 가리키든 예언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든 핵심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난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아에서 근거를 둔 거죠. 복음주의자들이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 초대교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러면 초대교부들이 가졌던 생각을 완전히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까? 아니죠. 둘을 종합해서 끊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영원한 권세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 구약성경에서 가장 장엄한 천상적 존재의 묘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묘사와도 놀랍도록 유사하면서 오랫동안 해석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까지 인물에 대해서 또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으며 10장 6절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그래서 이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왜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묘사하고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그건 이단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니엘이 본 이 존재는 천사인가 아니면 성육신 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인가?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는 그 이전이잖아요. 주전 2세기. 그리스도 현현의 문제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핵심 주제인 인자의 정체성과 정통 교리적 평가와 직접 연결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의 인물이 천사라면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서 요한이 이 묘사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것은 채택과 재해석의 또 다른 예가 돼버립니다. 반면에 이 인물이 성육신 전 그리스도라면 다니엘서는 인자 7장에 나와 있는 인자 외에도 직접적인 그리스도 현현이 보여지는 본문이 됩니다. 어느 해석을 취하든 정통 교리적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 존재가 천사라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동일시하는 것은 정통 교리에 위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제 다수 학회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학자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천사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이 인물이 페르시아 나라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성육신 전 그리스도가 피조물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중시하는 논점이죠. 이 인물은 미가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타우너도 이에 동의합니다. 10장 5절에서 6절의 장엄한 묘사에도 불구하고 문맥상 이 존재는 천사입니다. 에스겔서의 그룹도 매우 장엄하게 묘사되지만 천사입니다. 스랍들이 나타나고 아주 천사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지만 이것도 천사였습니다. 묵시문학에서 천사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흔합니다. 왜 이렇게 영광스럽게 묘사할까요? 인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천상적 신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도 안 되는 것은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었던 불완전한 존재,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발보드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BKC 세대주의 달라스 신학 쪽이죠. 이것을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천사의 역할을 맡으셨거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적 전쟁의 규칙을 따르신 이 10장 13절의 막힘의 원칙을 따랐다고 해석합니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누구도 사실은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억측일 뿐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 못합니다. 골든게이는 제3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10장 5절에서 6절의 인물과 10장 10절 이하에서 다니엘과 대화하는 인물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10장 5절에서 6절의 영광스러운 존재는 더 높은 지위의 존재, 신적 존재이고 10장 10절 이하에서는 대화하는 손과 사람의 모양 같은 자는 일반 천사 가브리엘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 천사를 가브리엘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천사 존재가 이름이 드러나 있는 게 미가엘도 있지만 가브리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굳이 찾자면 이 천사는 가브리엘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해석 천사는 가브리엘이고 쉽게 말해서 싸움꾼은 전사의 기능은 바로 미가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이 문제겠죠.
사실 이것은 요한계시록하고 우리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이 표를 볼까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글자 그대로 비교한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까지는 한 사람이,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은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세마포 옷이라고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순금띠와 허리에 찼다고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금띠로 가슴에 찼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횃불 같다라고 했는데 계시록은 불꽃 같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팔과 발을 묘사할 때는 다니엘서는 빛난 녹 같고라고 했는데 계시록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녹 같고, 그리고 음성은 다니엘서는 무리의 소리 같고라고 했는데 계시록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리고 머리나 털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에는 언급이 없는데 계시록에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사성이 짙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해석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를 근거로 해서 천사적 존재의 묘사,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적 존재가 그러면 천사냐라고 할 때 천사 아니었죠. 장로 요한이 천사라고 착각해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거나 순교당한 자들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마지막 심판을 같이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천사가 아니라 당신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죽은 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새로운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물고기의 형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형상이 있지만, 물질이 있지만 그걸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 영적인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는 부활한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이처럼 신적인 모습을 반영한 굉장히 빛난 존재일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다니엘서 7장 9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라고 하는 것. 특별히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머리털 묘사를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계시록 1장 14절에는 인자 같은 이라고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저자는 의도적으로 다니엘 7장의 하나님 묘사를 흰머리, 매우 오랜 세월 동안, 흰머리는 장로를 흔히 지칭하죠. 나이가 많은 존재입니다. 연장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흰머리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거슬러서 시간의 겹을 넘어서 영원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10장의 인물 묘사 결합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학자는 계시록 1장에 그리스도는 다니엘서의 세 인물, 옛적부터 계시니 7장 9절, 인자 7장 13절, 10장 5절, 6절의 이 묘사의 이 속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며 다니엘서의 모든 신적, 천사적 존재보다 높으신 분임을 설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계시록 저자는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의 묘사를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면서 다니엘 7장 9절에 하나님의 속성 흰머리를 추가합니다. 즉 이것은 높은 고기독론의 표현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의 인물이 천사이든 그리스도의 현현이든 정통교리와 양립 가능하죠. 그러나 천사 해석을 따르면서 이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동일시하는 것은 제3장에서 논의한 대로 정통교리에서 위배됩니다. 이것은 채택과 재해석의 관계로 이해돼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해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명확히 알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셔가지고 희생당하셨어라만 한다면 정말 잘못하다가는요 희생양 하나 만드는 걸로 우리가 만족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최종 심판을 이끄시면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것이 끝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견인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기대에 우리가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번 성탄절에 주님 오셨음을 정말로 진심으로 제대로 알고 축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언제나 예배 때문에 내가 산다고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려서 일주일이 3일이 힘이 난다고 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삶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참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종말론적 심판자이시기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